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코로나 시대에 영화관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넷플릭스나 아니면 또 TV를 통해서 영화를 많이 보곤 하죠. 혹시 영화 4등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4등. 이 영화 4등은 개봉을 했는데 흥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 근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 뭘 것 같아요? 수영선수. 자신이 잘하는 게 수영이라고 생각했고 또 재밌어하는 게 수영이어서 수영을 꾸준히 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몇 등을 했을까? 이 친구가 대회만 나가면 스포가 됐어요. 4등. 항상 나가면 4등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메달 수혈하면 어디까지 줘요? 금, 은, 동. 3등까지만 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4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우리 지역에서 이 고양시에서 내가 공부가 4등이다. 감이 안 오죠. 우리 학교에서 학교도 감이 안 와. 우리 반에서 내가 공부가 4등이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4등 정도의 실력을 갖춘 재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메달은 한 번도 못 땄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한 번도 만져보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4등 정도의 재능을 갖춘 수영선수예요. 그럼 나는 중학교에 가서도 수영을 한다. 나는 수영을 계속 할 것 같다. 손. 나는 그럼 수영을 포기한다. 안 한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온라인 친구들. 또 궁금해하실까봐 이제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참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아이보다 누가 더 고민이 클까요? 이 아이보다 부모님.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친구니까 재능이 있는 아들을 뒀는데 여기서 보기에 조금만 더 하면 3등, 2등, 1등도 할 수 있겠는데 더 뛰어난 선생님 어딨어? 찾아요. 그래서 수영선수 코치를 만나는데 그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 아들을 맡기려면 앞으로 수영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가르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이 아이를 몇 등을 만들겠다고 1등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진학하고 싶은 대학 생각해 놓으세요. 고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단 수영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진짜 그 코치진과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합 때 어떻게 돼요? 0.02초 차이. 100분의 2초는 아마 우리가 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차이로 2등을 해요. 4등을 했던 친구.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와서 너무 가족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메달도 만져보고 2등을 했다. 근데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근데 진짜 맞으니까 성적이 올라가네.
형 몸에 다 멍들었잖아. 딱 얘기를 해요. 어떻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수영장에서 성적이 나올 때까지 폭행을 일삼았던 거예요. 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적이 올랐는데 우리 친구들은 수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때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전교 1등 한다고 하는데 예?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내가 졸음 온다고 해서 내가 허벅지를 꼬집는데 차라리 몇 대 맞아서 성적이 오른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갈등 또는 가치관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하는 건 뭐예요? 나는 꿈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결정.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고 싶어요? 이 시기를 뭐라고 하죠? 청소년 시기라고 해요. 이 고민하는 시기.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3월 한 달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 어렵죠?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이런 거예요. 나는 커서 이런 게 되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친구가 좋은데요.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금 뭐를 잘하는지, 내가 앞으로 뭐를 할 건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를? 시내산을.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된 시기였죠? 3개월, 3달.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애굽을 탈출시키는 그 유능한 인물로 세운 뒤에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 복습하고 가야죠. 우리가 애굽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했다고요? 400년.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시키는 건 다 버려먹고 용돈은 안 줘. 집에서 나름 용돈 좀 더 받아오겠다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겠는데 코로나니까 이번 달은 삭감하자. 용돈 50% 따가면 어때요?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너희들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해서 모세를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난 시점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애굽 사람들이 순수히 보내준 줄 알았더니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막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요. 막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기도 하고요. 또 막 목마르다 하니까 물을 주기도 하고요.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3개월에 되는 시점 어땠을까요? 우리가 노예였는데 지금은 누가 나를 억압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그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 사막이에요. 막 이런 거에 있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앞으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난 어떤 모습이지? 예측이 안 되고 정체성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애굽에 남았으면 나는 노예야. 1년 뒤 뭐예요? 노예. 5년 뒤 노예. 10년 뒤 노예. 간단해요. 근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환경이. 이 시점에 맞닥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어때요? 이제 새학기 시작했죠. 방학 재밌었어요, 나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조금 심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막 학교도 나오래요. 막 고3은 매일 나오고요. 이제 고1,
고2, 뭐 중학생들도 더 많이 나오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백신도 맞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우리 한번 시간표 볼까요? 초등학교 시간표. 추억에 한번 초등학교 때 시간표를 볼게요. 막 이런 그림 그려서 꾸미기. 각자 우리 막 미술활동 시간에 시간표 만들읍시다 딱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이런 거 만들어요. 근데 막 한 5교시면 끝나. 4교시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중학교 시간표로 가볼까요? 흑백이야. 이제 더 이상 꾸미기 같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딱딱해요. 막 7교시도 생겨요. 온라인으로도 막 계속 검사해요. 숙제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간표 벌써 막 보기 싫어요. 막 모르는 단어들이 나요. 화작, 중, 심국 막 이런 시간표에 모르는 단어들도 생기고 막 어려워져요.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고2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나도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 막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리고 계속 교육과정은 바뀌어가지고 막 문이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내년에 또 뭐가 바뀌고 막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도 놓여져 있습니다. 또 예배는 어때요? 예배는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한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청소년교회 설교가 너무 어렵대요. 못 알아듣겠대요. 왜요? 어린이교회에서 막 출동하면서 막 워십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앉아가지고 막 형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름 초등학교에서 6학년 맨 뒷자리를 거느렸는데 청소년교회 오니까 어때요? 아 뭔가 위축되고 막 어깨가 좁아지고 뭔가 눈 마주치면 무섭고 언니가 돈 뺏어갈 것 같고 그래서 명단 적어내라고 하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청소년교회 막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나오니까 너무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제 앞으로 뭐 해야지? 진짜 우리가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 갈 수 있어?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전쟁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어디로?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시점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야, 내가 너 기적 보여준 지 정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얘기한 지 얼마나 지났어? 야,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됐다. 근데 3개월 동안 내가 기적을 한 번도 안 보여줬어? 순간순간마다 아마 시기로 사건을 나눠보면 뭐 거의 매 주마다 기적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알고 있지 않아?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자님 영화가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 영화 굉장히 최근에 본 것 같은데 2004년도에 개봉했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은 유추가 가능한 걸 좀 좋아해요. 4등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뭔가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슬프다, 울고 싶다, 우울하다 하면 이 영화 추천할게요. 남녀간에 정말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너무 서로 좋아서 막 푹 빠졌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점점 기억을 잃어요. 심지어 누구조차 몰라요. 이제 그 남자친구, 남편도 못 알아보는 상황까지 가요. 알츠하이머병, 기억상실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병에 걸린 거. 그래서 나중에는 막 도시락을 싸는데 반찬하고 밥을 싸야 되는데 밥만 2개 싸기도 하고 막 본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계산만 하고 그냥 놓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은 이랬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방금 너희들 이렇게 기적 봤는데 지금 왜 혼란스러워? 아니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
입성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출애굽에서 가고 있잖아. 약속했잖아. 근데 왜 너희들 또 다시 혼란스럽니? 뭐가 걱정이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청소년기 어제까지는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근데 또 한 달 뒤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축구 선수 막 바뀌어요. 갑자기 하다가 나 미술을 배워야겠다. 나는 예술인인 것 같아. 또 예술 하다가 갑자기 아니다. 나는 그래도 펜 잡는 일을 해야지. 펜도 그냥 펜 잡는데 작가 좀 해봐야겠다. 막 바뀌어요. 이 시기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잖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약속한 하나님이잖아. 너희들도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앞으로 이 정체성을 확실히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가 6절에 나타납니다.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견뎌내서 너희가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된다면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하고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제사장은 누구죠? 예배를 인도했던, 그때 당시에 예배했던 제사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재를 해줬던, 연결을 해줬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축복의 통로였죠.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와줬고 연결해줬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돕고 나눌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큰 축복인 거죠. 두 번째 모습은 거룩한 백성. 그 모습이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해주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자체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왔죠.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나온 건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알겠어요. 거룩한 백성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5절에 나오는데요. 전도사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잘 실천할 때 정말 너희 안에 그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은 꼭 지키자. 어디에서부터? 이 지금 출애굽한 여기 광야에서부터 십계명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적용점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한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나는 정체성이 좀 확립한 사람인가? 좀 높은 편인가? 아니면 나는 좀 어려운 편인가? 왜냐면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수치로 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100, 너는 키가 170, 너는 160. 이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청소년 시기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마샤라는 심리학자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이 정체성이 찾아가는 시기가 맞는데 이 유형을 구분짓는 방법은 위기와 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위기는 뭐냐면 본인이 이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현재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불안하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위기. 확신은 뭐예요?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안정이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가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걸 전도사님은 우리 엎드림 청소에 맞춰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한번 다음 거 볼까요? 정체성이 높다 하는 건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 정확히 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왜 드렸는지 알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알고 그걸 하고 싶은 목적이 이거고 그래서 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정체성이 높은 거예요. 2번째는 정체성 중간. 무언가 불안해요. 그냥 왠지 몰라요. 내가 꿈은 정했어요.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꿈은 정했어요. 근데 왜 과학자가 됐어? 우리 삼촌도 과학자고요. 우리 엄마도 그 공학을 공부하셔서요. 저는 자연스럽게 과학자로 결정했어요. 큰 고민이 없었어요.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왔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 모태신앙이어가지고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큰 고민은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게 부모님이 떨어지게 된다면 본인이 대학생이 돼서 부모님과 분리가 된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라고 안 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 내가 차장팀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또 내 탤런트는 다른 건데 이런 걸 하고 싶을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 정체성 중간. 뭔가 불안해. 해결되지 않았어. 낮은 상황은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생각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 지금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그냥 이거 자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정확해요. 이 중학교 1학년은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저는 1번입니다 하면 이거는 학기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대부분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내가 이걸 왜 생각해야 돼? 난 아직 지금 좋은데? 친구들하고 노는 거 재밌는데? 이 시기가 맞아. 또는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은 모르겠어. 조금 더 간다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지까지 이유가 드러나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미 이 고민을 마쳤어.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난 뭘 하고 싶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잖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름과 어울려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뭐 심리학 수업이 아니잖아요. 정체성 확립, 우리 자아 정체성을 확립합시다. 이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나라, 그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정체성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 고민 속에 이 교회라는 또는 하나님이라는 또는 기도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내 계획이나 목적이 담겨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요? 나는 아픈 사람들 돕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의학 서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요. 좋아요.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가? 나는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얘기하면서 난 정체성 지수가 높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이 높은 친구들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이걸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리를 해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야 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은 연합. 함께 가는 거, 교제하는 거. 나만 잘 되면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 뭐 하는지 상관없어. 내가 중요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거. 더 들어가면 계획. 본인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늘 질문하며 그 계획을 수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희생.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라. 정말 그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라면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그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오늘 2021년 3월 7일 이 엎드림 청소년 예배에 나온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요. 내가 오늘 왜 예배에 나왔는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가야죠. 고민 없이 믿는 믿음. 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기 싫은데 너 안 가면 컴퓨터 게임 못해. 너 안 가면 용돈 안 줘. 이런 부모님의 영역. 또 본인이 나오면서도 이 신앙적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다 되는 건가? 그럼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이런 모든 신앙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 정체성이 혼란인 시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꿈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요. 어떤 꿈? 정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고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고 오늘 또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어려워요.
지금 제가 커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당장 지금 새 학기인데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 진로 꿈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 신앙은 뭔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왜 교회에 나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나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연합하고 또 내가 희생과 기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민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예배 드렸지? 내가 지금 찬양팀을 하는데 왜 하고 있지? 내가 아직 봉사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봉사할 수 있을지, 또 내 꿈은, 내 진로는 당장 이 3월 둘째 주에 해야 되는 나의 공부와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달 동안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